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지난 부활주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셨다. 그러면 사망을 무력화시켰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관계, 이 사망이라는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시리즈로 할 때가 많은데 그런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 또한 성령께서 강조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주일날 새벽 기도나 또 이렇게 해보면 강력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사망에 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사망 관계를 알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이 사망을 인식을 못하고 단지 그냥 육신적으로 죽으면 사망했다 그 정도만 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에서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잔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 사망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즉 영적 죽음을 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병들거나 죽으면 안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사망 관계에 처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6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사망 관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가 사망 관계로 이끌어간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육신의 생각이 이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상 근심, 네 번째로는 욕심,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미운 감정을 가지면 영적으로 사망 관계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제 요 앞에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시지만 마귀 역사가 사망 관계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고 죽음 앞에 장사 없다고 했죠.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딱 들었으면요, 이렇게 진짜 180도 바뀝니다. 생각이나 마음들이.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 영혼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관계로 갈 때 우리 영혼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망의 관계를 좀 잘 아시고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렸는데 한번 봅니다. 이제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본다고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꼭 뭘 이렇게 가지고 오냐면 사망 관계를 가지고 옵니다. 사망 관계.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해결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저 사망의 단계까지 가지 말아야 돼요. 사망 관계에 걸려들면 그때는 조합들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사망 관계에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나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을까? 왜 나는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질까? 그건 우리 마음 안에 사망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마귀가 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죄는 자라나야 사망 관계에 이릅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치카닥 사망 관계로 가져버려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직접 공격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 우리 영혼을 죽이고 병들게 하냐면 우리 스스로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생각, 미운 마음, 원망, 불평 이런 걸 집어내서 나 스스로 나 영혼을 사망 관계로 이끌어가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섭습니다. 이거.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잠언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런데 내 마음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조합대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육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육신의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 않고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고 생각함으로 사망 단계까지 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죄도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것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원죄가 죄고 또 하나는 자범죄가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범죄도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짓는 죄.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사람한테 해코지 않으면 죄에 안 진 줄 알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범죄 두 번째 뭐냐면 본죄라고도 하고 영적인 자범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는다든지 남을 미워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바로 영적인 자범죄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마귀가 합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사망의 생각, 사망으로 지금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언제 이제 깨달아요? 저주를 받아보면, 고난을 받아보면 그때서 돌아보거든요. 저주는 현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관계요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망이라고 그랬죠. 인격적으로 말하면 마귀고 현상적으로 말하면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 관계로 갔다 이게 인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저주, 현상이 나타나면 그제서야 우리가 돌아보거든요. 왜? 저주는 현상의 문제거든. 환경의 문제거든. 현실적인 문제거든. 그래서 조아름들이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잘하고 여기에 우리가 걸려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좀 펴보세요. 일부러 제가 안 띄웠어요. 신약성경 370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펴셔요. 자, 12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보시는데 우리가 이것도 이제 좀 잘 인식해야 돼요. 12절은 뭐라고 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도키마조 그래요. 근데 또 13절에서 똑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라죠.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주는 시험을 주지 않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로 인해서 받는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보세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시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 환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요, 통로가 보입니다. 저 끝이 보여요. 터널을 보면 저 끝이 보여요. 이 길 힘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처럼 저함들이 날마다 힘들게 살아가게 그런 그렇게 아니에요.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망관계 거하고 육신의 생각,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와지는 그런 고난, 환난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욕심대로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욕심.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살인 단계까지, 사망 관계까지 이끌어가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 4장 22절하고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그림으로 제가 또 한번 그렸습니다. 저 위에 그림, 위에 그림 한번 보세요. 유혹 그랬죠. 저 유혹, 그래서 앞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일 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랬죠. 그러니까 불신자였을 때는 마귀가 전부 유혹을 하면 그냥 그대로 끌려갔어요. 그 유혹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욕심을 따라서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이게 문제의 욕심이. 근데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은 욕심에 미혹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먼저 집어 딱 던져주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미혹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할 때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미혹했죠. 미혹하다 보니까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유혹의 영, 미혹의 영은 앞뒤에서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조함들 저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 이제 자꾸 이제 14절, 15절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저걸 그림으로 제가 급히 부탁을 좀 했거든요. 박도훈 집사님한테.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하고 이제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14절하고 15절 사이클이 저거예요. 저거. 근데 저기 잘 보세요. 낳고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욕심이 딱 들어오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죄가 딱 낳으면 이게 장성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인격이에요. 근데 이것도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내 안에서 자꾸 그걸 성장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애시당초부터 처리를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애시당초부터 예수를 안 믿어도 술, 담배를 안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힘들고 뭐해도 한잔 할까? 이런 생각 없어요. 한 대 피워갖고 해결할까? 이런 마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먹고 그러잖아요. 담배를 피우다 끊었어요. 항상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딱 들어와요. 아무도 없으니까 한 대 피우자. 아무도 없으니까 한잔 하자.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미혹의 영이 옛날에 내가 익숙했던 것을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품으면 평상시에는 만나도 아무 소리 안 했던 사람이 오늘 한잔 할까?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도 마귀,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꼭 끼리끼리 어울릴 사람을 압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영적인 것을 가지면 내가 역설적으로도 보면요. 왜 저 사람을 나를 붙여줬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무섭습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세상 밖에 나가서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구경할 만합니다. 나이를 먹어도요. 꼭 표를 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티를 내거든. 그 영이 와져요, 이렇게.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가 자라나서 양이 채워지면 이제 사망 단계로 갑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바로 사망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망을 낳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사망이 이렇게 나아져 버리면 그때는 이제 어렵다. 왜? 환난과 고난, 시험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설령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는 가지 말아야 돼요? 사망을 낳고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가면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예 내가 영적으로 사망 관계가 이루어져 버리면 그때는 마귀가 와서 합법적으로 잡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도 합법적으로 허락된 범위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저걸 사이클로 저렇게 돌려요. 앞에서는 유혹의 영이 역사하고 욕심을 통해서, 뒤에서는 미혹의 영이 욕심을 집어넣어서 자꾸 그렇게 가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망 관계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영적인 관계요, 저주는 현상적인 관계예요. 우리는 현상이 보여질 때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저 사망의 반대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적인 관계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믿고 나아갈 때 현상이 뭐예요? 복이에요, 복.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저 네 가지예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 네 가지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선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 관계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사망 관계, 죄를 선택해서 불순종을 선택해서 사망 관계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본질적인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이 마귀가 우리의 여기를 자꾸 공격해서 여기가 사망 관계가 되면 현상이 이제 저주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는 처리를 않고 현상만 보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호흡숨을 치면서 애양하더라고.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끔가다 한 번씩 조합대 마음을 불질러 놓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만 건들면 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꾸 키우거든요. 그러면 현상은 결과론이에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 보지 말고 그런 현상이 왔을 때 나를 돌아다보고 내 안의 죄성, 사망이 뭔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보세요. 신명기 30장.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저기 보면 생명과 복이 같이 가고 사망과 화는 저주예요. 네 앞에 두었나니. 계속 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저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대로, 이걸 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사상, 사고방식, 그런 걸 말해요. 어떤 내 생각, 개념, 이런 걸 말합니다. 내 생각이 사망의 생각으로 가면, 그 길로 가면 문제가 와질 수밖에 없대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대를 지켜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계속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저기도 보세요. 유혹을 받아 그랬어요. 이 유혹의 영,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이게 상당히 대장격이에요. 쪼무레기들이 아닙니다. 귀신들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예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우상 섬기는 것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점쟁이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계시록 3장에도 보면은 버가목교인가요? 거기 보면 이세벨의 영이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이세벨은 구약시대 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이 우상을 갖고 왔죠? 또 음란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들도 그런다네요. 신기가 떨어지면요, 자그보다 센 이렇게 남자를 찾아간대요. 그래서 하룻밤 같이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도 보면 점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꼭 엮여 있어요,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 알아요. 그런 건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누가 보면 8장에 보면 향락이 나오죠. 향락. 가시밭이거든. 찌릅니다. 그런데 걸려들면 우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마귀는 어떠냐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는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고역해버립니다.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이지 못할 것이니라. 또 반복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기서는 이제 화라고 한 거 저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그러니까 사망과 저주는 늘 같이 가요. 같이 따라갑니다. 바늘과 실처럼. 생명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분명히 복이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이 사망이, 저도 미처 몰랐었어요. 그런 거죠. 이 정도 심각한, 그렇구나 했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망에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다스림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영혼 구원은 그저 은혜로 주셨어요. 아무 공로 없어. 믿기만 하면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복과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걸 알아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계속 기도해서 말씀 통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20절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근데 참 이제 조함들이 깨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잖아요. 수십 년을 믿었어요.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예수를 못 만나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해요. 답답을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도 예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도 저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예수 만나게 해주면 네 임무는 끝난다는 거죠. 예수 못 만나면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택함 받고도 저주를 받았느냐? 사망 관계로 갔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사망 관계.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마귀 역사도 똑같고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아요. 좀 더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나안 땅에 갖다 집어넣어줘도 너희들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10절 11절도 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저기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함들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책망의 말씀이 주어져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데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면요 되받아쳐 버립니다. 사망의 그늘 앉아야 아니면 곤고하고 가난하고 이런 상황 속에 가면 안 된다.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조함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귀는 철저하게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말씀으로 인식을 못하게 한다. 조함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 세상에서도 답답을 노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조금 내려갔다가도 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렇구나 하면서 올라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철저하게 사망 단계까지 끌고 가서 환난, 고난 가운데 빠뜨려 버려요. 불신자들도 결국 그렇게 해서 죽으면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보내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활 방식, 사고 방식,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게 사망으로 간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뭐라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가 기도하면 제발 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죠. 거짓의 압. 얼마나 거짓으로 그렇게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함을 딱 받으면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렇구나, 맞구나 그렇거든.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세요. 우리는 막 아는 것처럼 맞는 것처럼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간단한 생각인데 그렇게 몰라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잠언 16장 2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니. 이렇게 조감대 오늘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면 왕노릇해요.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감들이 사망에 걸려들면 우리가 노예가 되거든요. 노예가 돼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단계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이 사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인가. 이게 가장 두려운 문제예요. 자, 로마서 5장 17절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란 건 아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도 않고 거역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지옥 가고. 조금더 지옥 가보면 알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지금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저와는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주신 복음,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왕노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중간 지점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 쪽으로 가느냐, 사망 쪽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도 봅니다. 로마서 10. 저기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꼿꼿하게 섰다 이 말입니다. 그 의가 은혜로 왕노릇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6장 21절에서 23절도 봅니다. 이 로마서 6장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안 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야. 그때가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니까 조원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은혜인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23절 잘 아시는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욕심이 들어오면 죄를 낳고 죄가 자꾸 우리 마음에서 막 자라나거든. 그래서 딱 때가 되면 임계치가 딱 이루어지면서 사망 단계로 딱 가면 마귀가 그때부터 확 잡아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도 우리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해요. 사망은 심판이거든요. 저주로 심판받아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차망을 이루면 나중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만큼 연단받아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으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우리를 자꾸 봐도 걸려들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자유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에요. 율법은 뭐예요? 행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도 옳으냐 그러냐 맞느냐 틀리느냐 뭐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맞아요. 은혜로 해보면 때로는 배려도 하고 넘어가고 아이고 또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해서 얄짤없게 만들어버린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사망에 걸려드는 것을 현상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 조함들이 사망에 아주 이제 딱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 현상적으로 표현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망의 문이 있어요. 사망의 문 열고 들어가면 끝입니다. 자, 욥기서 38장 17절 봅니다.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 욥의 세 친구들하고 막 욥이 논쟁을 하잖아요. 네가 올린, 네가 뭐 내가 올린 막 나중에 엘리바스가 막 와서 또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욥에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저게 하나가 저거예요.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는 거예요. 사망이 어떤가 네가 봤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보였느냐? 저함들이 사망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사망을 현상적으로, 그 사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근데 그때 우리는 문 열고 막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이야 이렇게 돼지를 잡고 그래서 막 다 기계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그랬지만, 우리 어렸을 때 돼지 잡을 때 보면요, 우리 시골에 그 남원에 도축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지를 무식하게 잡았어요, 그때는. 그 돼지를 이렇게 트럭에다 싣고 오면 거기 막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돼지들한테 그 도축장으로 이렇게 들어보내기 위해서 콩을 뿌리더라고, 콩을. 그 돼지가 콩을 좋아하더라고. 그 콩을 조금씩 좀 허겁지겁 막 이렇게 먹으려고 막 따라와요. 하고 도축장 따가오면 완마로 무식하게 죽였어요. 여기를 쳐서 죽여요. 지금은 다 전기로 이렇게 죽이죠. 지옥은 그보다 더 무서운 곳이라니까요. 사망의 문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시편 9편 13절도 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건지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망의 단계가 되면 하나님도 보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자업자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고,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 사망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사망 단계까지 가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망을 줄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줄. 시편 18편 4절에서 5절 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저기 보면 줄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도다 보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보여주시기도 하거든요. 그 참새 같은 거 보면 그 바다에서 이렇게 하는 그물 같은 거 있잖아요. 얇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막 쳐놓으면 참새들이 이렇게 가다가 걸려요. 그럼 죽습니다. 장난으로 가도 죽어요. 쭉지 한번 걸려보지. 쭉지 걸려도 죽습니다. 사망의 줄이 와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망의 줄이 자꾸 발전하면 뭐 올무가 돼요. 올무. 여러분도 올무 알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이렇게 토끼 잡으러 가면, 눈이 왔을 때 산에 가면, 이 토끼도 참 멍청한 것이 꼭 단연대로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딱 돌면 걸려요. 산을 이렇게 이제 토끼를 딱 발견합니다. 그럼 막 도망가요. 그럼 가다가 나무 사이에 이렇게 나무에다가 철사줄로 딱 이렇게 올무를 딱 놔요. 머리가 들어가도록. 그러면 이것이 한참 산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또. 그러면 두 번째 와서는 딱 걸려 있어. 그래서 한나절에도 두세 마리 잡을 때가 있어요. 올무예요, 올무. 사망의 마귀가 이렇게 올무를 자꾸 씌웁니다. 그 조합들이 올무에 걸려들면 안 돼요. 사망의 줄이 무서운 거예요. 그럴싸하게 이렇게 쳐놓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6편 3절도 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보세요. 꼭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스올도 나오잖아요. 스올. 즉 음부를 말해요. 음부. 불신자들이 죽으면 가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면 환난과 슬픔이 와져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망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누가 마귀가 왕노릇해서 끌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줄, 사망의 그물이 더 발전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로 사망의 그물이에요. 사망의 그물. 잠언 14장 27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니라. 그물은 더 무서워.
그냥 치면 다 걸려들게 돼. 사망의 그물에 걸려들면 안 돼. 올무도 올무지만 그물에 걸려들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사망을 목자라고 그랬어요. 목자. 자, 시편 49편 14절 봅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드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에게 빚청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영적으로. 그럼 우리가 빚잔치 한다고 한다면 마귀가 이제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고 고난으로 우리를 끌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목자가 됩니다. 사망이. 흔히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사망이 목자가 되고 우리가 양이 되어지면 끌려다녀 그렇게 계속.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랬어요. 정직한 자, 말씀 앞에 정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 다스리고 사망도 다스리고 마귀도 이기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 성령을 보냈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놨으니까 네가 선택해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망의 그늘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44편 19절.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여기서 승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리, 늑대 그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막 들깨 또 용으로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는 데는 막 황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와 같이 삭막하다 이 말이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어요. 사망의 그늘이. 다 덮이면 안 돼요. 덮이기 전에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 돼요. 영분별. 그늘이 자꾸 지면 안 되잖아요.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사망의 골짜기.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망이 옆에서 막 굿하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두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보세요. 저 사망의 골짜기. 여러분들 산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딱 골짜기에 서 있으면 내가 지금 그 산 골짜기로 가는데 양쪽에 적군들이 있으면 백발백중 죽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원수의 상에서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원수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길로 왔다 오히려 일곱 길로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불러들여서 내가 스스로 순종해서 사망에게 이렇게 순종해서 사망이 왕 노릇하도록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잠을 자면 안 돼요. 사망의 잠. 시편 13편 3절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영안의 눈을 밝혔는데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저 무섭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면 안 돼요. 말세지 말에는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자버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 사망의 잠을 자게 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못 깨닫고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어요. 일곱 가지. 제가 아는 한 일곱 가지. 이 사망이 그러니까 다양하게 현상적으로 줄과 같이 올무와 같이 그물과 같이 골짜기와 같이 목자같이 잠을 자게끔 해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이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원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좀 이렇게 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유혹의 영, 미혹의 영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염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감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사망에 대해서 분별하고 걸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생명관계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을 때 울고불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미리미리 영적으로 울고불고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망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